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가 사실 6장 같은 거 길지는 않은데, 그죠? 길지는 않은데, 우리가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 자세하게 뭐 할 필요는 없겠고,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이론적인 거, 교리적인 거고,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실천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이거를 에베소서를 위로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로의 서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연금 상태니까 일반 집이지만 꼼짝 밖을 나갈 수가 없고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의 결과가 뭐 사형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갇혀 있고, 그 대신 방문자를 만나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 방문자가, 그래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 바울 사도가 그동안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2년 동안 이 연금 생활하는 동안 갇혀서 전도를 했어요. 갇혀서 어디 안 갔지만 계속해서 오니까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옥중서신이라는 서신들을 쓰는데 그 중에 에베소도 있어요. 왜 위로의 서신이라 그랬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편지예요. 내용이 보면 위로하고 격려.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이제 기뻐하라,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았거든요. 이 비밀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또 한편으로는 다른 별명으로 교회론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런 빌딩이나 조직 이런 것도 이제 교회의 일부분은 포함되지만, 교회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본질적인 거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서로 뭐 상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줘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 인종과 뭐 세대와 뭐 이런 거 차별 없이,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성도가 하나 되게 해주신 거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그러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간다.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비밀을 다른 누구에도 알려주기 전에 교회에 알려줬다. 그럼 교회는 이 비밀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비밀은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천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교회에 맨 먼저 알려주면서, 그래서 이제 천사도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는 중요하고 하나님이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고 선택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면 교회다운 삶을 사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냐. 그게 그다음에 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쭉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살펴보았는데, 지난주까지 본 거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이전에 옛사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옛사람에서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된 우리 교회는 우리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칙이, 인간관계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는 모든 영혼들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은 귀중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명예롭게 이렇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종과 상전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이 인간관계의 원리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부분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가는데, 이제 옛사람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옛날에 우리 주인이었던 사단, 이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옛날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여기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이 땅에서 보내는 모든 세월은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집안에서 부부 사이에 말하는 동네도 나오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오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모든 우리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앞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가능하면 좀 우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되는 그거에 따라서 달렸겠지만, 가능하면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 아니고, 수요일 날 서로 이제 이렇게 좀 삶을 나누면서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한번 다루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진행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전쟁 상대가 누구냐? 전쟁은 적과의 싸움이잖아요. 적과의 싸움. 우리 적은 누구냐? 우리나라에 뭐 해마다 국방백사 하면 우리 주적은 어디냐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 전쟁의 상대가 누구고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뭐 적은 마귀다, 사단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영적 전쟁하면 사단과의 전쟁이고 마귀와의 전쟁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특성은,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죠? 거짓말. 거짓의 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보니까 11절에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계라는 말은 간사한 계획, 간교한 계획 이런 거죠. 이 간자에는 거짓말, 속이는 게 들어있어요. 간교하다 할 때는 그죠? 간사하다, 간교하다. 이거는 속이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귀가 거짓말하는 걸 가지고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이것을 NIV에서는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제 것으로 말했다는 말을 native language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귀의 모국어가 뭡니까? 우리의 모국어는 뭐죠? 우리는 한국말,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 자녀들은 뭐 한국말보다도 모국어가 뭐냐, 네이티브 랭귀지가 뭐냐, 영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마귀의 모국어는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자기들이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그 모국어를 쓰는 마귀의 특성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온 세계가 어려웠는데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비교적 잘 통제를 하고 잘 이렇게 관리를 했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준 어떤 주체가 있죠. 신천지였어요. 신천지가 왜 사실은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온 나라 국민들의 주적이 되어버렸어요. 신천지가. 왜 그랬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랬어요. 자기들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만났다는 걸 속이고 어디 갔는데 그걸 속이고 처음에 대구에서 그게 뭐 몇천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뭐 500명인가 600명인가 어느 한 층에서 예배한 그것만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위층도 있고 신천지가 그리 많다는 게 또 놀랍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거를 접촉한 사람들을 다 검진을 하는데 혼란을 줬고 그 외에도 그 다음에 확진이 나왔는데 자기는 신천지라는 걸 속이고 자꾸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엄청난 많은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확진도 많이 퍼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이른바 2차 뭐 폭발을 했나요? 그래서 저기 이태원의 그 클럽에서 뭐 이렇게 막 퍼져나갈 때 그때 또 인천에 어떤 뭐 학원 강사가 하나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때문에 또 확 퍼져버렸어요. 그죠? 더 많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좋아질까? 그런 기대도 돼요. 거짓말하는 거에 얼마나 나쁜 건가 그런 어떤 교훈을 얻었으니까 제 기억에 그 98년이죠. 98년 맞나요? 그 IMF 사태가 났을 때 IMF 당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보고서를 냈는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거를 바꾸는 거를 조건을 내걸었어요.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가장 IMF에서 지적한 최고의 우리나라의 문제점 그거는 트랜스페어런시라고 그랬어요.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회사마다 다 이중장부 다 해놨고 뭐 은행도 뒤져보고 뭐도 뒤져봤는데 다 이중장부가 있고 어떤 그 당시 이제 돈 빌리는 돈을 차입을 해서 과다하게 부채가 많아서 모두들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 부채를 은행에서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이 근거가 되는 그 회사 자체의 어떤 수익 구조 이런 걸 전부 가짜로 해놓은 거예요. 가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나라가 완전히 큰 위기에 빠졌는데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업, 특별히 기업하는 분들, 어떤 회계 장부 같은 그런 게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중장부라든지 거짓으로 하는 것. 특히 주식시장 같은 데 보면 주가 조작하고 이런 건 전부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나라를 엄청나게 우리 능력이 이만큼 되고 우리가 이만큼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거짓이 있으면 서로가 그 불신을 하기 때문에 알고 서로 인정하고 나가야 될 걸 다 불신을 하고 일일이 뭐 검증을 하고 뭐 이러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요즘 와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불신풍조거든요. 새로운 성도가 누가 와서 들으면 경계심이 생기는 거고 또 그 성도가 열심을 내면 더 경계가 돼요. 막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면 더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또 누군가가 친절하게 막 도움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더 경계심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속여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풍조를 불어넣는 것이 가장 큰 해악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런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리고 특별히 우리 관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드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흔드는 것. 그것이 이 마귀의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은 그러한 이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접근해오는 이 마귀의 정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해리포터 애들 보는 거 그걸 봤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애들 볼 때 보니까 해리포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리포터가 망토를 딱 입으니까 안 보이게 되고 싹 사라졌어요. 그죠? 그런 거 보셨어요? 투명 망토가 있어요. 야,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동화 중에 투명인간이 있었어요. 투명인간. 뭐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이 완전히 투명해져서 아무 눈에도 안 띄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곤란한 거는 옷을 입으면 옷이 보이잖아요. 그럼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얼굴을 이렇게 뭐가 붕대로 감아가지고 안경 끼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다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마귀 사탄 생각하니까 투명인간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투명인간 같이 해서 자기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우리 주변에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데 이 눈에 보이면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할 텐데 이 주먹이 날라와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뒤에 있는지 모르니까 앞을 묵직묵직 해봐야 맞을 수가 없잖아요. 투명인간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자기를 감추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마귀가 뭐 이런 어떤 물건 가지고 이렇게 보이면 물건을 이렇게 들고 오면 이 물건은 보이죠. 어떤 무기로 물건 같은 거 갖고 오면 이게 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적이 아니고 뒤에서 움직이는 투명 인간이 있는 거죠. 마귀가 꼭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죠. 어떨 때는
아내의 모습으로 아내를 뒤에서 싹 이렇게 붙들고 해가지고 막 흔들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내의 말로. 당신 모자랐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이 여자를 막 공격하고 막 서로 원수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 여자가 원수가 아니고 뒤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12절에 나와 있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피지컬한 그런 사람이 이게 마귀고 이게 사탄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뭐 마음에 안 맞아, 야 이 사탄아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속을 썩인다고 이 사탄아 이 마귀야 막 이러면 그거는 전혀 주소를 잘못 찾고 있는 거죠. 눈에 이렇게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권세와 정사와 여기는 뭐라 그랬나요? 통치자들. 저는 옛날 개혁에는 정사라고 그랬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그러니까 정치가의 모습으로 또는 이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어떤 경제 기업이나 또는 경제 제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떤 영향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 가지 영적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며 공격을 해온다는 거죠. 마귀가 분명하게 우리가 식별이 된다 그러면 이 싸움은 아주 쉬울 겁니다. 근데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투명인간 같이 올 때 만약 투명인간과 내가 싸운다 그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뭐 어떤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뭘 덮어 씌우면 되겠죠. 뭔가 조심 있을 때 이불 같은 걸 덮어 씌우든지 그 분말 소화기 있잖아요. 분말 소화기 그런 거 한번 뿌리면 될 것 같아요. 착 뿌리면 금방 이렇게 딱 형체가 나타날 테니까 형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잡아서 죽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 상대의 정체를 식별하는 장치 그리고 상대가 공격해 올 때 공격을 막는 장치 그리고 그 상대를 제압하는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뒤에 쭉 나오겠지만 10절부터 12절 보면 첫 번째로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너희 자신이 강해져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그 전쟁 뭐 산으로 막 각계 전투하고 뭐 이러려 그러면 체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이 체력이 돼 있어야지 싸움을 하죠. 무기를 든다 해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방패를 들어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를 강하게 하는 자기 어떤 자기 체력을 강하게 하는 이거는 이제 물론 피지컬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육신이 건강한 것도 중요해요.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그 영적 전쟁에서 더 힘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이 분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강건해져 있어야 되고 또 상대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약하면 작은 공격에 쉽게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을 길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맷집을 키우는 이것이 첫째가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제시된 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 그래 내적으로 내가 맷집을 키우는 것과 아울러 내가 이제 갑옷을 입고 그다음에 창과 방패를 들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이런 보호 장구를 갖추고 전쟁을 위한 어떤 도구를 갖추는 이 두 가지. 내적으로 나를 단련하는 것, 그다음에 이 무기를 갖추는 것.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보면 이 첫 번째 내적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이 싸움, 맷집을 키우는 거,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거부터 우리 잠깐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보고요.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맞서는 우리의 맷집, 때렸을 때, 마귀가 나를 때렸을 때, 웬만한 것도 복싱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싱에서 맞아도 맷집이 강하면 웬만큼 때려도 그냥 버티고 있다가 한 방 때려서 상대를 KO시킬 수 있잖아요. 이 맷집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맷집이 어떻게 해서 이게 길러지고 이게 강해지는가? 전적으로 이거는 보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뢰가 이게 강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협이나 유혹이나 그런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내는 것 같아요. 이 공격은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는,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것이 마귀의 공격 중에 가장 보편적인 공격 같습니다. 시험은 또 두 가지로 이렇게 영어로 보면 시험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테스트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가 성격상 나누어져서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 아시죠? 뭐 있습니까? 트라이얼하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트라이얼은 뭡니까? 시련, 고난,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그죠? 유혹이나 고난이나 이것이 다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공격 속에서 유혹이나 유혹 같은 거, 유혹은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피해야 됩니다. 그죠? 피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는 유혹과 싸울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견뎌내려고 그럽니다. 그죠? 견뎌내려고 그러면, 유혹은 견뎌내는 게 아니고, 피해야 되는 거죠. 유혹은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련은 어떻습니까? 호난, 시련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되는 거죠. 이 대처 방법이 반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거꾸로 대처를 해가지고 이 시험에서 우리가 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유혹의 방식으로 오거나 또는 시련의 방식으로 오거나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감이 있으면 이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어떤 본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 하나님 사랑이에요. 본성이 사랑입니다. 거룩함이나 완전함이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본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사랑이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도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본성은 전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형편, 우리가 처한 지금 위기의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의 상황이라든지
이 모든 상황,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또한 전능하셔요. 사랑, 전지, 전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시험이나 어떤 사단의 공격이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귀와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의, 욥기 보면 마귀가 공격을 할 때 하나님 허락하여서 하잖아요. 허락하여서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를 미워서 나 죽으라고, 나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실 리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본성은 사랑이니까. 그러면 이 일을, 이 고난이나 이 시험이나 이 공격의 끝판이 내가 망하고 내가 끝장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몰라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몰라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지하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이 모든 지금 공격 속에, 이 시험 속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나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이에 대한 해법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다, 은혜의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끝장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 무능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해결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계속해서 작은 어려움에서 큰 어려움,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 신뢰를 쌓아가면 우리 맷집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계속해서 그것을 있는 현상 그대로 피지컬한 그걸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그대로 1대1로 그냥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정체를 분별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고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제가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 주인인 그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맷집을 키우라. 그 맷집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던짐으로써 우리 맷집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여기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맷집을 키우고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이 두 가지 우리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